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환상 중에도 보이셨고요. 사자를 직접 보내서 사자 모양으로도 그렇게 사역자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기도 했고요. 여러 모양으로 심지어는 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으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누가 히브리서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조상들에게 그런 영적 체험들이 다 있고요.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자녀손 대대로 이렇게 내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교육했고, 그 아들은 또 그 밑에 아들 불러놓고 교육했고, 계속해서 이 교육이 내려왔습니다. 엄마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고, 그 자녀들이 또 밑에 자녀들을 교육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문서화된 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옛적에는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했고, 근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상속자로 세웠다. 모든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다 뒤에 그 광채가, 머리에 광채가 있는 걸 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뿐만 아니고요. 여러 군데 근거가 있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채가 났다.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2절부터 왜 이렇게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이제 언제 써지게 됐냐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훼손이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담을 쌓았는데 그 돌담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이 서기 이제 쉽게 계산하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쉽게 계산하면 33년에 예수님이 예언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걸 아시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날에는 다 아이 뵌 자들이 힘들 거고 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걸 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1차 예언의 대상이 언제냐면 AD 70년
예루살렘에 의해서, 아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 사건이, 히브리서의 요 사건이 아직도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면 만일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게 기록이 됐으면 성전 파괴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안 죽었을 때니까 계산해 보면 이게 언제냐면 7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68년도 서기, 68년도 안팎에 성경이 이제 기록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8년 안팎에 기록됐다고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 68년 그쯤에는 이제 60년부터 68년 요 때는 특히 8년 요 때는요. 뭐가 극성을 부렸냐면 교회들마다 박해가 아주 심했고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박해가 심한 가운데 교인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이제 뒤에 성경 보면 알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공중 예배에 모이질 않았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모이질 않았고요.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를 많이 했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 많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배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교회에 모이질 않죠. 자,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덮친 격으로 뭐가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물질을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에 인간 예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었단 말은 배고파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인간 눈높이에 맞췄던 얘기고 실제로 그분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없죠. 그게 별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분은 신성만 있었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에 손해볼 게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인데요. 손해볼 거 없죠?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사건이 다 성립이 안 돼버려요. 다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환, 피의 공로,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 그냥 모양만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마지막에 다 쏟았고요. 매달려가지고 피 다 이렇게 쏟으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그게 그 얘기가 먹혔겠느냐? 먹혔어요. 왜 그게 먹혔냐면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은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물론 마귀도 사탄도 다 믿어요. 천국도 믿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다 인정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 안 믿어요. 영적인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을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 유대교의 한 분파거든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둘 다 야단쳤지만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더 야단을 쳤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이미 제껴놓은 거예요. 이건 제껴놓은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참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율법에 이렇게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너무 틀에 매여서 알맹이는 빼먹고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 천사를 안 믿고 영을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기독교 다 믿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예수님이 사실은 제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영을 안 믿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생겨난 건요, 이 바리새인 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요 사두개, 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요 사두개인 요놈들은 천사를 안 믿느냐, 왜 천사를 인정 안 하느냐 하면서 요 사두개인들을 박살내는 그런 이단이 또 하나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천사를요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나중에는 숭배까지 했어요. 이 68년도 이때에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엄청 교회가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나중에는요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높여요.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숭배해요.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병이었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도대체 뭐냐? 천사가 뭐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히브리서의 앞에 이제 쭉 해요. 교리편에. 히브리서 앞부분은 교리편이고 뒤에는 이제 생활편이거든요. 앞부분에, 히브리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요, 천사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맞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맞지만, 이 영물인 건 맞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서 우리 보호하고 우리를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영.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나가는 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더 대단하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더 대단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중보시키기 위해서 부리는 천사가 더 대단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대단하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시킨 하나님, 그분이 더 높으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더 위대하냐, 아니면 그가 부리는 천사가 더 위대하냐 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천사의 존재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천사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 천사 있기는 뭐 있어? 천사 없어?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는 있습니다. 천사 없다 그러면 바리새 사두개인 되는 거예요. 천사 없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돼요. 천사는 있어요. 천사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천사 눈에 보였으면요. 글쎄요. 근데 천사가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안 보이죠? 예, 그분은 영이에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은요,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건 못 봐요. 우리 귀도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게 돼 있어요, 이게요. 눈도 엄청난 거는 못 봐요. 바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바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람도 못 봤나요, 여러분들? 네,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쌩쌩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건 틀림없는데 바람을 봤나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없나요? 있는데 우리 눈에는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 부는 건 보이는데. 마찬가지예요. 공기 있긴 있는데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사 있나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도 아마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도 여러분들 위에도 이렇게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아마 이렇게 시뻘겋게 달군 인두 하나 가지고 내 옆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막 지질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천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소자 중에 하나를 무시하고 소자 중에 하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맨날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위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과 함께 만유를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천사는 뭐죠? 그분이 만든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자, 예를 들면 다른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천사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천사가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죠? 천사의 방법으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냥 말도 안 듣고 애매기고 속색이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천사가 가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했고요. 천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그걸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천사가 직접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5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에게, 어떤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래하는 주님의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모든 천사들이 다 그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고요.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천사는 경배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인 그분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주님의 자녀들보다 그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다.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사에게 언제 그렇게, 어느 천사에게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만큼만 봐도 시작하면서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천사보다 월등한 예수,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도 못한 게 천사인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데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 대단히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런 존재들이다.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해도 안 되고요. 없다고 해도 안 돼요. 또 반대로 그거를 숭배해도 안 되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